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이야기는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전부 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어쩌다가 예배당에 출입해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부모나 형제를 예배당에 좀 데리고 나오지만 그들은 믿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지. 그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 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두 부류가 있는 거지요. 한 부류는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 그러면 22절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예제를 드셨습니다. 예제.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온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예제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좀 충격적으로 지금식으로 하자면 천국에 어떤 사람은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못하놨는데 성도님, 교회 직분적으로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들 부류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 말이에요. 봐봐라,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다. 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그 말이죠. 우리 동네 교회가 700~800개가 있어요. 이 가운데 700~800명의 목사들을 모아놨는데 이제 얼마나 그러면 안 되겠죠? 몇 명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이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 봐봐. 너가 알고 있는 그 큰 교회, 모교회, 누구 교회 목사 지금 지옥에 있어. 그런 상황처럼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다른 말로 고치면 어떻게든 말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 분명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이슬람교도 천국을 믿습니다. 이슬람교 가운데 과격분자들이 테러 집단이 되는데 IS 테러 같은. 그래서 엊그저께도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 테러를 가만 보면 한 일가족이 테러에 참여했다 그래요. 한 가족이.
그래서 테러를 해서 제가 그때 듣는 뉴스까지는 일단은 20명이 죽었다는 뉴스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몇 명이 더 추가로 죽었는지까지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뭐 수백에서 수천 명. 뭐 가수 하나가 콘서트 하는 그 곳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면서 주로 자기도 죽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테러를 일으키냐 그러면 이슬람 경전인 코란 등을 통해서 테러를 일으켜 자살 테러를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100%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야.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몇 명인가? 그 코란인 거지에 보면 7인가 그러니까 10명인가 뭐 그렇게 줘요. 최고의 좀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막 이런 아가씨랑 제가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공원에 만나 상담을 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떨 때가 있는지 압니까? 남자들이 부러운 듯이 쳐다봐요.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제 아내거나 아니면 뭐 제 연애하는 그 여잔지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런 거 여러분 있어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 내 사정은 모르지만 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쨌든 이쁜 여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면 무조건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이쁜 여자를 한 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더 많이. 그리고 부귀영화를 줘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땅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를 천국하고 그대로 다 연결시켜놨어요. 뭐 그런 관점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나 혹은 타락한 교회인 천주교나 똑같이 그게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상일까? 이 땅에서 가지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다가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복지, 모든 평안, 모든 안락, 모든 즐거움, 모든 쾌락, 모든 성공, 모든 만족. 그것이 가면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슬람교가 생각하는 천국이란 지극히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악함과 완악함이 충족되는 곳인 천국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물론 이 마태복음 7장이 어떤 식으로 많이 가르쳐지냐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혹은 믿었는데 결과는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충격적인 이야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으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위안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22절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려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을 안 했다. 할 수 없어서. 어쨌든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에 해당이 안 될 거야. 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낼 만한 능력을 받았는가? 안 받았어. 나는 귀신에게 눌리고 힘들고 고통받은 일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고 나는 관계가 없을 거야.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그런데 권능은 셀로하고 기도도 응답 못 받고 살아왔어요. 권능은 셀로하고 권능, 많은 권능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심지어는 아니면 구경은 해봤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믿음도 제대로 없고 무슨 권능이에요. 병을 예수님 이름에 치유하고 팔다리가 끊어졌는데 자라고 만들어지고 심장병인데 기도해서 치유되고 그런 권능의 현장에 구경도 채 못 해본 사람들. 아니면 풍월로만 겨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난 권능 근처도 안 가봤어. 심지어 나는 이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친 시대다. 난 그렇게 믿었어. 말하자면 은사 중단론자. 더 이상은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으셔. 나는 그런 교단, 나는 그런 교파, 나는 그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 나는 이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아. 그래서 안위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주님의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려면 기본적으로 은사들이 있어야 돼요. 은사들이. 기본적으로 은사들이 무슨 은사입니까? 애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꿈이나 환상을 성령의 역사로 받는 것이죠. 또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이런 계열의 은사를 받아야 선지자 노릇 비슷하게라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은사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어쨌든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 능력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혹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적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이렇게 둘러봐도 저렇게 둘러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볼 만한 무엇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 환난의 때에 부인할 수 있는 환난의 때에 누가 부인하기가 쉽겠어요.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에서 자라왔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다녔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도 없고 믿음이 놀랍게 역사한 것도 없고 뭐가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 예배 시간에 졸다가 게임하다가 예배 시간에 몰래 게임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아니면 기도 시간에 놀다가 기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졸다가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런 사람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환난 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의 때에 누가 더 주님을 부인하기 쉽겠냐 그 말이죠. 소위 말하면 인자 교회 다닌 초신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됐는데요. 그것하고 목사로 살아온 지가 20년 된 사람하고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있었을 때 누가 부인하기가 쉽겠냐 그 말이죠. 이제 3개월 된 사람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나마 20년간 목사로 설교하고 살았는데
주님 부인하려면 좀 양심이 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최소한 그런 것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전제로 따지면 성령의 은사들을 아무나에게 나누어 주셨겠느냐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나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뭐 3살, 5살, 뭐 10살, 20살이라고 합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고칼을 가지고 뭐 팔을 써는 일을 시킬 때에 3살짜리에게 시킵니까? 5살짜리에게 시킵니까? 곤란하죠. 곤란하죠. 성령의 은사를 아무나에게 나누어 주겠느냐? 그렇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신 분인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쓰기가 쉬울 만한 사람들,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조가 영적으로 들어버린 여러 이유 가운데 제가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은사 중단론. 은사 중단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성령의 은사는 거부하겠다. 은사는 부정하겠다. 방언도 부정하겠다. 애언도 부정하겠다. 대신에 성령님은 열매로만 역사해달라. 꼭 부모가 있는데 부모 당신이 주는 돈, 당신이 보내주는 학교는 해달라. 당신이 제공하는 옷, 당신들이 제공하는 집은 받겠다. 대신에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간섭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내비둬라. 그런 자식이라면 최소한은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이 될 리는 없겠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는가? 내게 능력을 주어서 나를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고 평안하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만들겠는가? 는 관심이 있는데 나를 뭔가를 시키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 나를 뭔가를 시키지 마시오. 나를 지배하려고도 하지 말고 조종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지도 말고 내 멋대로 살 텐데 대신에 내가 볼 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도 손해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 그런 건 주라. 대신에 뭐 방언 같은 그런 조잡한 것 뚜뚜따따따따 뚜뚜뚜뚜뚜뚜 하는 좀 그런 것은 싫다. 나는 신사적이고 나는 인격적이고 나는 젠틀하고 그런데 무슨 그러고 있냐? 너도 반경도 아니고 나 그런 건 안 한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부정하겠다.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다. 과연 성령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해버려왔던 한국교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은사주의. 은사주의. 은사주의자들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자면 그래도 꽤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죠. 꽤 많았어. 꽤 많았는데 도대체 은사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서 걸어간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이 부엌칼을 하나를 다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부엌칼을 다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면 중학교다 그럽시다. 애들이 다 부엌칼을 하나씩 차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나면 뭘 꺼내기 쉬워요? 부엌칼, 식칼, 날카롭게 잘 갈아진 칼을 손질을 하면, 아니 30명 멀마들이 있는 남자 중학교에 부엌칼을 다 차고 나왔어요. 애들 싸우겠죠. 그럼 뭘 끄집어내요? 한 놈이 끄집어내면 또 한 놈은 가만히 있겠어요? 끄집어내죠. 나는 또 긴 칼 가져왔어. 나는 닭도리탕 할 때 닭 쪼스는 네모로 된 중국 칼 있잖아요. 중국 주방장이 쓰는 그거 가져왔어. 이만한 네모. 파! 무릎 꿇어! 칼부림이 나겠지. 칼부림. 은사를 받은 은사주의자들이 된 한국교회 안에 벌였던 수십 년 동안의 칼부림. 은사를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 거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배움이 없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 은사주의와 한국교회가 결합한 게 뭐냐 그러면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받으셔야지만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 속에서 지금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은사들을 성령께서는 별로 안 주셔요. 왜 별로 안 주시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과거에도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산 사람은 소수였어요. 지금은 더 기독교인들의 수준과 삶이 개판 5분쟁이 됐는데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더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무지해왔고 지금도 무지해요. 몰라요. 무지해요. 어떤 생각들을 제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만나면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은사주의 플러스 성공주의의 결합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은사를 자기가 받았어요. 오늘 갑자기 애언은사가 왔어요. 그 입에서 막 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월주의, 영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영적 우월주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 은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뭔가의 확정을 받아버린 사람이다. 말하자면 나는 완전히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국 간다. 꼭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똑같아요. 목사님들 100명을 조사를 해서 당신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러면 100명에 99명 이상은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가운데 50% 이하만 천국에 있습니다. 일단 제 믿음상에서 정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천국 갈지 몰라도 막상 죽어보고 뚜껑 까보고 이 남아있는 인생을 10년, 20년, 30년 더 살아보면 유감스럽게 더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다. 혹은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했고 우리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지옥에 있을 거라. 다른 이야기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오, 저 권사님 기도생활 많이 하는데 까놨더니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 옆에 그 권사님이 있더라.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들이든 어느 집사님들이든 어느 성도님들이든, 물론 제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겁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인맥이 되었든, 인맥, 그치요? 인맥이 되었든, 학연이 되었든, 지연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적인 능력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죠. 학벌, 지식이 있든, 아니면 기술을 익혔든, 그게 없으면 건강한 몸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벽돌을 지고 날르든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먹여 살려줘야 되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길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1대1이라 1대1.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기독교인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나마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비유로 사용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여기에서 능력이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거짓 나사로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 시험권을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죠.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뭐냐? 성임 은사들이죠. 성임 은사들이. 지금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거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 많이 없을 거라. 많이 없을 거라. 최소한 논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64년 동안의 평안의 시대를 보냈는데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에도 평안했지요? 지금 20년 전과 지금 한국의 인구는 몇백만 명이 증가했는데 기독교인 인구는 200에서 3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200에서 30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아, 죽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모태신앙 등등을 해가지고 자연적 증가율이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자연적 증가율이 죽은 사람 숫자보다 많다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1등 공신 이런 분은 우리 오집사님 같은 분이나 아니면 알죠? 우리 유집사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이 1등 공신이죠. 우리 자녀로 그래도 한 3 이상은 나와야죠. 그런 분들이 1등 공신이죠. 그래서 그 3명은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애들 3명. 6명 벌써. 6명. 자연적 증가. 몇 년 사이에 나왔던 6명, 3명씩. 그 정도는 돼야지 충성스럽다. 그리고 칭찬을 받지. 이게 자연적 증가예요. 자연적 증가. 근데 2명 부부가 결혼해서 우리 하늘의 엄마 아빠처럼 하나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이 엄마 아빠 나이에 돌아가시고 하늘이가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았다. 그러면 축소지요 이제.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하늘이는 그 전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믿는 사람 만나면 증가는 하나도 없어요. 근다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결혼하려면 믿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결혼으로 증가는 없고 자식을 몸으로 증가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걸 계산하면 요즘은 전도 안 되는 세상이니까 자식 둘을 정도 딱 낳으면 일단은 기본을 하는 거고 3명을 낳으면 자연적 증가가 1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 증가가 예수님 믿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런 증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에서 30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 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요 10년 혹은 15년, 20년 안에 최소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100%가 천국 간다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지옥 갔다 혹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지. 좀 간단한 논리예요. 대단한 통계를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제 평안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때가 오면 평안의 때에도 이 급속도로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건만 평안의 때가 지나고 고난과 환란과 핍박의 때가 오면 과연 또한 얼마나 버틸 것이냐. 그래서 무능력한 기독교인들은 별로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 별로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시지 않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죠. 버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은 사랑이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와 사랑,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그 구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천사의 방언 등등 방언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을 비교한 건 아니에요.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애언, 사랑 없는 방언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결혼할 때 사랑 없는 결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사랑 없는 결혼에서 그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할까? 그런 것을 제기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전혀 공부하기 싫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애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공부 안 하겠지요, 졸겠죠, 자겠지요 등등을 할 테니까 학교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겠느냐 그런 말이죠. 공부 안 하겠다는 애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하면 정말 소위 말하면 주님 마음에 맞아요.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애언은사,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런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12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또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권능을 나눠주셨다 라고 누가복음 등에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권능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10,000명에게 다 주었으면 정말 놀랍지 않겠어요? 획기적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악해지겠는가. 12명에게, 좀 지나면 기껏해야 70명 정도에게. 그리고 끝. 물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 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에 안 드니까. 주님의 마음에 든다 그래도 그것은 부분적일 뿐이고 나아가 현재형일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조변석게 합니다. 아침과 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쉬운 말로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화장실 갈려있는데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형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너무 급해요. 형한테 막 빌고 사정하죠. 형 지금 바로 끊고 나오면 내가 형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그래서 나도 방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도 형 빨리 끊고 나와. 지금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훨씬 건강해요. 형 빨리 끊고 나와. 나도 방금 들어갔어. 나도 지금 배가 아프단 말이야. 형 빨리 끊고 나오면 형이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야, 너 이번에 아빠 엄마가 그 생일 축하한다고 샤프 사줬잖아. 제 어릴 때는 샤프는 너무 놀라운 거였습니다. 샤프 사줬잖아. 그 샤프 나한테 주면 내가 끊고 나오지. 안 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막 이제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형 그건 샤프만 안 돼. 지우개로 때울 수 없을까? 형이 나도 지금 나오는 중인데 끊는 게 힘들어. 그러나 내가 끊고 나오려면 그 정도의 너의 헌신이 필요해. 결국은 나올 것 같으니까 알았어 형. 그리고 형이 끊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칼칼칼칼 잘 쏟았어요. 그리고 시원해졌어요. 이제 닦고 나온 다음에 형이 샤프 줘. 조금 있다 내 다시 아까 끊고 나온 거 다 누고 나오면 샤프 줘야 돼. 근데 들어갈 때 나올 때가 틀리죠. 안 주죠. 그리고 형이 강제로 달라고 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잃어버리죠. 갖고 엄마 아빠한테 형은 뒤지게 맞죠. 생일 선물로 준 걸 뺏으려고 그런다고.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하고 사울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너무 많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여호사밧 왕이 바뀌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뀌어요. 요시야 왕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 아들인 마가가 막 은혜 받고 좋고 1차 전도행 가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바뀌어서 도망가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놨더니 이제는 강도로 변하는 거죠. 보따리 내놔. 네가 들고 가는 보따리 그건 내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주실 때도 어떤 면에서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 간절함과 지금 그 믿음과 지금 그 기도와 지금 그 사모함을 모시고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 바뀌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과 많은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과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도록 애언 은사 등이나 지시의 말씀의 은사 등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바뀌었다 그 말이 바뀌어서 결국은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지. 은사주의와 성공주의의 결합. 성님 은사를 받은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게 따질 때는 어이구 저 양반 너 은사주의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게 문제예요. 무지하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려면 첫째는 운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합격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운전면허증 교부받아야 돼요. 교부받은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많은 차들 뒤에가 초보 운전 아니면 나도 내가 무서워요.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 2시간째 뭐 그런 것을 뒤에 붙여놔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그런 것부터 별 재미난 문구들을 많이 붙여놔요. 왜냐하면 아직 초보 운전이니까 그렇게 운전에 서툴러서 사건 사고가 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등등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은사를 받았어.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가 왔다. 그러면 은사는 자동 발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런 착각을 해요. 망상이죠. 망상을 해요. 성령 은사를 받았다. 은사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뭔가를 이룰 거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 그리고 나 사이에 동역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통계를 내봅니다. 어떤 통계냐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받은 사람이 방언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안 받아서 방언 은사 없이 살아온 사람의 차이가 있느냐. 그럴 때에 방언 은사를 받아서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나았다. 그런 사람이 절반이 훨씬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 생활을 해요. 10명 10년째. 그런데 방언 은사 안 받은 사람보다 다르고 유익을 보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나머지 그만 8명에서 9명은 아무 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언 은사가 전반적으로 가짜냐?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입니다. 방언 은사를 10명이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 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한두 명이 봐요.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많이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일반적으로. 이게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봤어요? 적게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거하고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봤는데 배가 고팠어요. 많이 봤는데 누가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방언 기도 유익을 많이 봤는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많이 봤는데 강도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 기도는 유익이 많이 나타나면, 방언의 막 능력이 나타나면 돈이 굴러들어오고 금덩이가 굴러들어오고 평안이 굴러들어오고 행복이 굴러들어오고 성공이 굴러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방언에 유익하고 우리가 방언 은사나 기도를 통하여 생각하는 얻고자 하는 유익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방언 은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유익이 방언 은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기를 바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고는 다른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방언 기도나 방언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방언하는데 그 부분에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유익.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해요. 아니면 최소한을 하거나 무시하죠. 나아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방언사를 안 받은 사람들도 별로 방언사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봐야 뭐해? 해봐야 뭐 시끄럽기만 하고 해봐야 뭐해? 비교하면 그런 거죠. 부부 2명이 크리스찬인데 둘 중에 한 명은 방언하고 한 명은 은사를 못 받았어요. 안 해요. 그런데 나머지 상대방이 아내 남편인데 상대방이 방언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 네가 해봐야 뭐해? 네 꼬라지가 나보다 못해. 전문 용어입니다. 네 성질머리가 나보다 못돼 처먹었어. 네는 성경을 나보다도 몰라. 네 방언을 한다 그래도. 너는 너무 단순 무식해. 나는 굉장히 지혜로워. 뭐 그렇게 비교하면 이게 타당이 있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이 은사가 임하면 은사가 알아서 자동 발생적으로 은사는 은사니까 100% 바르게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바르게 나타날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성령과의 협력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은 어느 은사가 뭐다. 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사들의 공통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이 기도원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면, 막, 은사를 달라고, 막,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에 이렇게 가도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막 능력을 달라고, 막 불을 달라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라이터가 개발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의 뱃속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공주의. 그 뱃속에 있는 게 열등감. 그래요. 제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해서 우월감이 있다 그랬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손바닥의 앞뒷면입니다. 앞뒷면이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무엇으로 바로 변하죠? 우월감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심각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배반을 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말하자면 특별한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내 약점을 사이가 좋았으니까 내 과거나 현재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퍼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배반한다 그러죠. 근데 살펴보면 뭐 무슨 싸움이 있고 무슨 뭐 분쟁이 있고 그럴 때 그런 게 있는 것은 직기상식적이에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근데 오늘까지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특별한 뭐 쌈박질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저 사람이 24평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오늘부로 30정 아파트를 계약하게 됐다는 거죠. 더 좋은 아파트를. 곧 그 집에 입택하게 됐다,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정도 일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 아들이 연대에 들어가서 연세대 막 자랑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카이스트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돌변해서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함께 사이 좋을 때는 저 사람이 내게서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질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수준이 비슷하니까 열등감이 작용할 일은 없잖아요. 우월감은 작용하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나가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저 사람의 열등감이 작용해버린 거예요. 열등감이. 그래서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열등감이 심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열등감이 심각해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왜 여자 목사님이 됐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주님을 깊이 알아서 주님으로부터 주의 종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 이하. 그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유감스럽게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획일화시켜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대체 한국에 살다 보면 여자로서 열등감이 있어요. 이 남존여비. 남자는 높이고 여자는 낮추고 그런 열등감. 그 다음에 성공주의. 그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공할 만한 나의 만족감을 얻으려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서 소위 말하면 직분을 계급주의로 만들어서 가장 높은 계급처럼 보이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을 모면하려고 덮어버리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지지리 공상을 떨다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하층면이나 밑바닥. 이 땅의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그 생각이 된다고 말이에요. 업축주의나 성공주의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과 직분을 받으면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들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막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분개하느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자존심 그 안에가 숨어있는 게 열등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건축을 서로 하는 교회 건물 짓기에 열광하고 빠지느냐 그러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밑에 목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모여 놀아요. 또 500명 이쪽 언저리 되는 목사님은 그들끼리 또 모여 놀아요. 이제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목사들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1000명 된 교회 수준의 목사님 그들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오차범위 한 3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물론 2000명과 5000명 같이 놀 수 있어요. 왜? 그 정도 큰 교회는 드무니까 같은 동료로 봐줍니다. 2000명과 5000명. 또 1000명하고 5000명도 같은 동료로 봐줘요. 근데 이제 500명과 1000명 급수가 틀리죠. 그러면 그들 속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요. 그들 속에서. 의외로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이 열등감을 모면하려고 더 큰 건물, 선교센터, 더 많은 숫자의 교인들 등등을 성취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와 성공주의가 결합해버리고 말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사주의와 성공주의가 한국 교회에 은사받은 사람들이 결합돼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막 지지리 궁상을 떨고 배운 학력도 없지, 돈 가진 것도 없지, 재산도 없지, 11조도 크게 안 내서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지, 그런데 은사를 받아봤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럼 어찌 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별한 사람이에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그래서 말을 붙여요. 사명자 앞에 하나를 붙여요. 특별 사명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 사명자. 나는 특별 사명자가 됐어. 요즘이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 중보기도가 유행합니다. 신사도 운동이 특별히 중보기도를 심각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뒤에가 자자를 붙여서 중보기도자 그럽니다. 중보기도자. 그러면 왜 중보기도자는 기나고동이나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응? 나라와 민족이나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미 전도 종족이나 이런 걸 막 샬라샬라하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덮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덮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자기가 가진 성공주의 때문에 있거든요. 성공주의. 나 인정받아야 돼. 나 성공해야 돼. 업적을 남겨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너 중보기도자가 되라. 그러면 우쭐. 나 중보기도자. 돈 없이 되잖아. 아니 내가 치유사역자가 되려면 돈 없이는 되지만 치유 은사 없이는 못 되죠. 나 중보기도자 그러면 은사 없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냥 샬라샬라. 나 오늘 1시간 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 오늘 30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럼 중보기도자. 나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자. 열등감이 딱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주의와 함께 은사주의자들에게 이 열등감이 은사를 받은 모면이 되는 것처럼 경험되거든. 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렸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은사를 거의 주시질 않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거의 주시질 않아. 주셔도 뿅아리 눈물 보셨나요? 뿅아리 눈물같이 찔끔. 응? 옛날에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렇게 주셨어요. 닭똥같이 주셨어요. 닭 이렇게 똥 그래도 잘 굵게 쌉니다. 닭똥 같은 눈물과 뿅아리 눈물의 격차. 옛날에는 은사를 똑같이 주셨어도 기름 부음에 강하게 나름 그 닭똥 같은 눈물처럼 강하게. 근데 지금 뿅아리 눈물같이 찔끔. 그 격차가 은사를 주셔도 차이가 나버려요. 왜? 한국교회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통하여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교인들을 돕기보다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해방하고 무너뜨리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 나는 예언은사 받았어. 그러면 방언도 못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죠. 우습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습게 보여요. 조롱해요. 그리고 아직 방언도 못하는 저 목사님. 나는 방언 플러스 예언은사. 나의 말을 들으라. 왜 그런 귀한 일이 반복해서 생겨왔을까요? 아니, 예언은사 받으면 자기는 이제 나는 선지자다. 사도행전 21장에 처녀로 예언하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자 빌립의 4딸이 있어도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지. 예언자라 선지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해요. 이 선지자 아가보하고 예언하는 처녀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사 알량하게 쥐꼬리만큼 좀 왔으면 뿅 안에 눈물만큼 왔는데 자기는 그 뿅 안에 눈물을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막 500명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광증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최소한 이 은사주의자들이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거든. 내가 운전을 하려면 첫째는 운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돼. 브레이크를 어떻게 쓰는지 익숙해야 되고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익숙해야 되고 좀 더 나가면 타이어 점검도 해야 되고 엔진 오일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면 체인 같은 것도 바퀴에 준비해야 되고 월동 장비도 갖춰야 되고 등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야. 또 내 차 마력수가 안 되는데 억지로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 보면 자동차가 퍼져버리고 아니면 배터리가 어떻게 하면 방전되고 어떻게 방전되지 않는지부터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차를 알아가고 운전을 알아가는 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근데 성님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에 대해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왜 무지하냐?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몇 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그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참, 식상한 경험을 했어요. 식상한 경험은 뭐냐, 그러면, 저는 한 벌써 30년 이상 전부터 성령 은사들에 대한 분류를 들어왔어요. 분류. 성령 은사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어. 9가지 은사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근데 성경은 9가지 은사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성령 은사들 나와 있는 성경의 장도 기본적으로 3개의 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요. 3개의 장. 그죠? 3개 가지고 설명. 성경 본문을 가지고 3개 정도 이상을 가지고 설명해요. 이게 못해도 고린도전서 12장만 봐도 앞에 부분은 9가지 은사지만 12장 마지막으로 가면 교사가 나오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등장해요. 그러면 12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애언의 은사, 영분별,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그 9개하고 가르치는 은사하고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플러스 1이 되고 또 조금 가면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요. 이렇게 성령 은사를 30년 이상 전부터 9개 그러다가 지금도 식상하게 9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옛날에 구변의 은사, 입으로 하는 은사는 방언 통역, 방언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계시의 은사 해가지고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그렇게 분류하고 그런 이야기를 30년이 넘도록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 은사를 설명하는 부흥사가 50년 동안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식상한 이야기. 전혀 발전하지 않았고 전혀 알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무지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남아있고 30년 전 그런 분들 입장에서 50년 동안 해왔던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아니 구변의 은사 종류나 계시의 은사 종류 나눠서 뭐 하게요? 나눠서 뭐 구워 먹게요? 그럼 방언이 구변 은사 종류에 들어간다. 그럼 방언을 그럼 입으로 안 하고 뭘로 해요? 구변이 입구인데 입으로 안 하고 그럼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해요? 그거 모르는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특이하고 놀라운 것이냐? 그런 걸 어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명을 부흥 집회를 많이 돌아다니고 기도원들 많이 기도하러 돌아다녔어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20년 전에도 듣고 10년 전에도 듣고 5년 전에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뭐하냐 그 말이 도대체. 뭐하냐. 좀 정말 무지한 속에서 살아요. 무지한. 은사주의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그들의 열등감, 우월감, 성공주의와 결합돼서 으쓱 난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명자야, 나는 위대한 종이야.
은사는 아무나에게, 기독교인이면 아무나에게 주셔요. 아무나에게. 그러나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 되죠.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면,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안 사모하면 최소한은 받기가 어렵다는 전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사모하면, 그냥 안 사모하고 뜻대로 뜻이면 주시고 안 뜻이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들, 그럼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뜻이면 주시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요, 밥때가 돼도 가만 앉아 계시면서 뜻이면 밥 주시고 안 뜻이면 밥 안 주시겠지 하고 앉아있어 보세요. 밥 올 때까지. 응? 뭐 제가 장담하건대 병원에 실려갑니다. 뜻이면 밥 주시겠죠. 그러면 화장실에 용변이 마려워요. 앉아가지고. 뜻이면 용변이 안 나오겠고. 그러고 있으면 바지에 싸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이 없어요. 그걸 몰상식이라는 거예요. 몰상식. 뜻이면 주시겠고, 뜻이면 뭐, 우리 사랑하는 은희가 대통령이 됐는데, 뜻이니까, 허용하시니까 됐지. 그런, 놀라운 발상. 그러면,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의 진멸이라는 명령을 듣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용해서 진멸하지 않았나요? 뜻이니까 진멸하지 않았나요? 그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빵점 맞았어요. 거기에 뜻이니까 빵점 맞았나요?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빵점 맞았나요? 거기에 그 두 가지를 끌어들이면 돼요, 안 돼요? 이 인류가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홍수로 8명 빼고 진멸하셨어요. 그러면 인류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타락했나요? 하나님의 허용해서 타락했나요? 사람들은 놀라운 흑백 논리 속에 들어갑니다. 응? 던지지 않아야 될 질문을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허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던져요, 그걸? 왜 던져요? 그러면 밥에다가 옛날 과거처럼 돌을 잔뜩 집어넣어서 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거예요. 돌을 막 씹다 보면 이빨도 깨지겠죠? 응? 그래서 안 깨진 사람은 뜻이니까 안 깨졌고, 깨진 사람은 허용해서 깨진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그치요? 아니면 썩은 음식 세기를 갖다가 가족을 다 먹이는 거예요. 갖고 배탈이 안 난 사람은 뜻이니까 안 났고, 난 사람은 허용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신병자들이라고 보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다 그 말.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그 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가 상하면 치과를 가셔야지.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상하게 된 것을 전파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희가 인인가요? 은희는 위에 있는 동네이고, 은희는 밑에 있는 동네지. 하여튼 은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허용해서도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성공주의와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은사만 받으면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 근데
자, 요즘에는 이제 은사를 잘 안 주셔요. 잘 안 주셔요. 이 은사 대신에 과거에는 은사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뭘로 탁 돌변하고 바뀌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돌변하고 바뀌었어요. 은사는 달라 해도 안 주시니까 이제 별로 못 받으니까 받아도 그냥 이 닭똥 같은 눈물 같은 사이즈가 뿅아리 눈물 같은 이런 걸로 오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요. 닭똥 같은 눈물 같은 사이즈를 여러분이 먹는 거다고 뿅아리 눈물 같은 걸 먹는 거다고. 닭똥 같은 눈물 사이즈가 좀 생수를 마시면 목이 약간 낫지 않겠어요? 닭이 눈물을 흘리는 걸 아니 똥 싸는 걸 봐보세요. 진짜 생수 크게 되려면은 소가 똥 쌀 때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이 도로 같은 데 잘 안 돼 있어서 소가 막 달구지 끌고 다녔는데 달구지와 소 사이에 이렇게 큰 마다리 부대 몇 장을 연결해 놨어요. 똥을 갖다가 얼마나 싸든지 아세요? 막 똥이 막 넘쳐가지고 옆으로 막 흘러내려요. 놀라워요. 저 똥을 밟으면 재수가 좋다 그러니까 똥을 멀리서 보면 뒤로 걸어요. 재수 좋으려고. 참 미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안 보고 또 밟아야지 그날 운세가 좋은 거예요. 안 보고. 보고 밟은 운세가 안 좋아요. 뭐 그 정도는 내야지. 어쨌든 성령 은사가 임하면 자동적으로 은사가 어떻게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은사를 받으면 나는 성공되고 이렇게 이제 알다가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은사가 잘 안 임해요. 왜?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이 개떡같이 대부분은 마태복음 7장처럼 불법을 행했거든요. 불법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사를 잘 못 받으니까 뭘로 하냐 그러면 은사 대신에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나이까? 듣겠나이다. 왜 은사가 필요할까요? 왜 은사가 필요할까요? 왜 은사가 필요할까요? 왜 은사를 성령 주실까요? 은사가 통로니까 그래요. 첫째는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거든요. 애언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애언 영역, 그 영역에서 통로거든요. 지혜의 말씀 은사가 그 영역의 지혜를 받는 통로거든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 영역에 하나님의 지식을 부분적으로 받는 통로거든요. 꿈을 은사가 그 영역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거든요. 환상을 보는 은사가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통로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 병을 고치시는 통로거든요. 근데 은사를 구해도 안 주시니까 음성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시키는 거죠. 일단은 다 음성 듣기 가르치는 데 많잖아요. 인터콕, 예수전도단, 머시기 목사들, 어니 단체들. 저는 전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송기철 장모님 그 치유 집회할 때 그때 가보곤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도 음성 듣기 학교를 만들어서 또 그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손 장로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은 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인터콥이나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음성 듣기하고 차이점을 저는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 음성 듣기를 지지한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리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걸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다니.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필요 없는 신시대가 왔잖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음성 듣기를 통해 말씀하소서 하고 들을 수 있다니. 이제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아마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음성 듣기는 못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뭘 묻냐 그러면 병든 A라는 암병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 암병 환자가 자기 가족이니까 주님 고쳐주시겠나이까? 그러면 응답은 한 3개 정도로 올 거예요. 고쳐주겠다. 재고 많이 들어요. 그러나 안 고쳐져요. 재고 많이 듣는 거, 자기 가족이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겠다. 고쳐주시겠나이까? 물어요. 고쳐주겠다 하는 사람 가운데 80% 이상은 다 틀려요. 안 고쳐지거든요. 안 고쳐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가족인데 병이 들었어요. 암병 같은 거. 고쳐주시겠습니까? 물을 때에 고쳐주겠다를 일단 재고 많이 들어요. 절반 이상 고쳐주겠다 들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대부분이.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기다려라. 더 인내해라. 이건 연단이다.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고쳐주겠다. 합력한 선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머지 한 20-30%에서 30-4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극히 드물게. 근데 거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안 고쳐주겠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없어요. 100에 1명도 없어요. 근데 결과는 안 고쳐져요. 결과는 안 고쳐지고요. 인내해라.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되겠다. 등등 해도 결국은 갈 때까지 가버려요. 병원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안 물었죠. 그렇잖아요. 수술하면 되고 등등 하면 안 물었지만 병원을 통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병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것보다는 악화돼 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이든 1년 지난 다음에는 또 물어요. 이제는 갈 때까지 다 왔는데요.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고쳐주겠다는 음성을 들어요. 최소한 병 고치는 은사 이야기를 성경에 했다면, 병이 든 사람이 있다면, 첫째는 가장 상식적인 건 약과 병원, 의사를 통해 고쳐야 돼. 약과 병원, 의사. 물론 좋은 약에 대한 분별, 좋은 의사, 또는 주사 놓으려면 좋은 간호사 등의 인도하심은 필요해요.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좋은 조언을 하고 정확하게 약국이라면 조언할 수 있는 약사도 만나는 게 필요하죠. 그런 걸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약과 병원을 통해 아니라면, 병든 사람이라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한 사람이 수술하는 데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같은 데는 한 사람을 마취해 수술하면 거기에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검사하는데 전공의가 있어요. 검사하는 전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CT 같은 걸 찍어서 이 전문적인 의사가 판독을 해요. 판독하는 의사가 있어요. 따로. 물론 그 의사가 몇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으나 판독 파트의 의사가 있어요. 판독 파트의 전문이나 아니면 레지던트나 판독, 검사를 맡은 사람, 판독을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내과든 외과든 그 부분의 전문의. 최소한 수술하러 환자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취의가 있어요. 마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 물론 작은 병원 같은 데는 이것저것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전문 병원은 전문가들, 그에 대한 특성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간이라면 내과가 하는 사람이 다 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 전문의가 있는 거죠. 간에 대한 전문. 종합대학병원 같으면 간 전문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가 집도를 하는 거예요. 집도를 주 집도를 하고 서브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병,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치유한다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한 명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정말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병은 우리에게 항상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주의 종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과는 약간 안 맞아요. 부흥사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또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목회자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과의 협력 사역 영적인 질서의 바른 속에서 그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과 목회자가 투쟁하고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누구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려는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목회자인 내가 그 은사가 없으니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도 목회자의 영적 권위와 교회 질서에 복종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영역을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라면 은사를 부정하겠죠. 방언하는 사람도 나가. 애언 은사 가진 사람도 나가.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사람도 나가. 다 나가라 그러지. 나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다는 이야기. 이 교회는 바로 내 것이야.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도 절반 이쪽 저쪽. 절반 이쪽 저쪽. 절반 이쪽 저쪽.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기본 수준도 안 되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결론적으로 조그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선지자 노릇도 아무 은사 없는 사람, 애언 은사 같은 거 없는 사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소위 듣지 못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하면 통해 안 통해? 그건 통할 수가 없어. 우리 민지가 자 내게 애언받을 사람 오시오. 상담받을 사람 오시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해주겠어. 우리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좀 그걸 좀 하려면 그 최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최소 은사가. 최소 은사가 필요. 그런 거지 선지자 은사 하고 싶다고 누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최소한의 애언 은사의 등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어느 영역, 분량, 영역, 영토, 어느 영토를 가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아니 이 은사를 통해서 모든 걸 커버한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 이야기했었지. 성님 은사를 잘 못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은사를 통해서 답을 못 찾으니까 음성을 들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으니까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질병을 앓는 내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고쳐지는 거다. 아멘. 고칠 줄 믿습니다. 안 고쳐지죠? 도대체 음성 듣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할 수 있죠? 그 대부분은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은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제가 음성 듣기 이야기를 제가 말씀과 집회, 한국에서 마지막 집회들까지도 작년 11월, 12월 달까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 차례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하시고 감동을 통해 어떻게 듣는가? 감동, 성령의 감동. 사도행전 21장에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더러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듣는가? 내적 음성을 통해 어떻게 듣는가? 제가 그걸 많이 설명해 왔잖아요. 많이 설명해 왔어요. 근데 성령 은사가 해야 되는 것을 다른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멩이 갖다 놓고 돌멩이에서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전화가 걸려오기를 바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미치광이라고 그래,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도대체 그걸 통해 뭐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병 고치는 의사도 없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저 사람 손에 몸에 안수해가 기도해주고 싶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의 100에 한두 개는 맞아요. 은사가 없어도. 100에 99, 98개는 미혹이고 거짓말. 잘못된 거예요. 이상한 데서 감동이 오고 그러면서 그걸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속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속고서. 스스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주여 말씀해 주소서.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누구하고 같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모세죠, 모세. 기본은 모세지요. 그러니까 묻고, 자기는 너무 거룩하고,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아니면, 자기가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물으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황당한 배변 속에 사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찬을 할 때도 자기를 살피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러면 하나님께 뭘 물을 때 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안 하냐 그 말이죠. 근데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고 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들려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달라해서 그냥 주어지지는 않아요. 달라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안수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안수 이야기는 없죠. 제가 본문을 정확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제가 찾아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1장 11절인데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나눠준 방식은 주로 안수입니다. 안수.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안수함으로 받은 애언을 너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애언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스토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걸 잘 사용해라는 그런 스토리의 본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받는 은사가 정말로 뿌리를 내리려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전제는 안수나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 성령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나하고 주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내가 육적으로 산다는 이야기, 내가 정욕적으로 산다는 이야기, 내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 내 삶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내 평안과 안일과 복지와 성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봐야 그 사람 인생에 파탄만 날 뿐이에요. 임할 수는 있어요. 임할 수는 있어요. 파탄만 날 뿐이에요.
실상은 가장 일반적이게 성령 은사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래 살면 은사가 임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오래 거하면 때에 따라 은사가 임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는 요즘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거의 부어주시지 않는다. 거의 주시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드니까. 왜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은 누구 책임이냐? 심지어 또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받느냐? 기도해도 대부분 받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으라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아마 성령 충만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성령 강림절이고 다가오면 그때 되면 뭐 하는 교회가 있을지 한번 제가 전국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설교는 하는 분은 얼마나 있는가. 딴 때는 성령에 가지고 설교 안 하죠. 성령님의 주제를 삼아서 대부분은. 성령 충만한 삶 혹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면 성령의 은사들이 와요. 그 삶이 오래되고 많아지면 은사들은 풍성해지고 다양해져요. 풍성해지고 다양해져요. 그런 삶을 안 살면 성령의 은사들은 없어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능력을 부으셔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은사들이 지향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길은 아니에요. 내가 복지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야 병 고치는 은사가 왔어. 그러니 그걸 통해 나는 명예와 명성을 얻고 내 교회는 부흥하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 다음 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뭐 똥과 된장을 섞어놓은 이야기인 거예요. 섞어놓은 생각. 똥과 된장을 말이 안 되는 생각을 사람들은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은사들은 필수적인 거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은사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마태복음 7장처럼 받은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성령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디가 어떻게 뿌리가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왜 요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님을 떠납니까?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제대로 주님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성령 은사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지 못해요. 이 방언 은사도 은사적인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FM으로 한다면 방언 은사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엎드려 기도하다가 받아야 돼요.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받아야 돼요. 그게 FM이에요. 그게 FM. 노인네가 되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 노인네니까 이제 늙어갔다고 생각하고 오늘 옷가게에 갔더니 어머니 옷을 사면서 옷가게 튀김집을 갔더니
튀김집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삼촌 꼭 부르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삼촌 맨 처음에 삼촌 그러 불러서 고구마 튀김 좀 달라고 그러고 삼촌 그래 불렀어. 누구를 부르는 거지? 저분 삼촌이 어디 있나? 근데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삼촌 그러고 꼭 우리가 식당 하시는 분한테 이모 그러 불러가지고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런 거죠. 삼촌 진짜 삼촌이라는 건 내가 젊다는 거야 늙었다는 거야. 혼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기 젊어서 말할까 늙어서 말할까. 어쨌든 저는 10대 때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20대 초에 애언 은사를 받았어요. 20대 그 다음에 1, 2년 안에 영구별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1, 2년 안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설교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담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최소한 제가 20대 중반 정도까지만 돼도 성님 은사들은 가르치는 은사, 설교 은사, 애언 은사, 영구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은사, 아이들에 관련된 은사, 등등 해서 가만히 세어보면 그래도 한 10여 가지 가까이 되더라고. 25살 안에만 받은 성님 은사들만 해도. 근데 요즘에 우리 애들 20대 되고 무슨 은사를 받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 열망이 없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내 무능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터인데 안 그렇다고 말이야.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통곡하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말.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성님 은사는 필요 없거든. 대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필요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섬겨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섬길 때는 은사가 필요하거든. 그러지 병원 의사가 자기 분야의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병원 의사가 환자가 들어오면 안수기 내주면서 자 병고치 은사로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병고치 은사는 그러면 안 돼. 병고치는 의사는 병고치는 은사로 환자들을 안수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질서가 안 맞아요. 그건 병원 밖에서 하셔야 돼요. 병원 안에서는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할 거 수술하고 내과 외과든 물리치료든 아니면 약을 통해 하든 알아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 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의사가 와서 환자가 왔는데 디스크 때문에 왔어요. 머리 좀 대보세요. 안수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치실지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 은사가 없으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 양반 은사주의자는 그렇게 말해요. 은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니까. 근데 왜 은사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유대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없는 사람들,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 물론 가르치는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되어지지. 제가 아이들 과외를 하거나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하거나 어떤 과목을 가르치거나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가르쳐야 될 어떤 삶에 대한 것과 별로 관련은 절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단지
내가 똑같이 아이들을 강단에서 수업을 해서 가르치더라도 주님 안에서 가르친다면 그 은사는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과외를 하더라도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다면 그 은사의 작용점은 있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목사니까. 또 제가 대학생 때라면은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령님의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내가 가르친다. 유감스럽게 대부분이 범죄가 됩니다. 대부분이 범죄가 돼요. 교리적으로는 안 틀릴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치는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지식에 따라 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밖에 벗어났어. 교리가 맞는다고 주님 아내가 아니에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설득, 내 논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는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범죄 행위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르게 쓰면서 자기가 과거에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에 극명한 차이를 그런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나아가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내가 가르칠 때에 그게 100%가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100%가 다 성령으로부터 올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분별력과 지혜와 지각과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온 가르치는 것과 내 육적인 것과 내 지식으로 온 것이 짬뽕되고 섞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은사의 세계에서 오래 사셔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만한 경우는 있으실 거예요. 또 은사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고. 그러나 이제야 은사가 이제는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면,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 50%가 이쪽 저쪽이 거기에서 사니까 교회는 병들었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데 성령이 그거에 역사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역사하셔도 그냥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또 성령의 은사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명성,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성령 은사들이 오는 사람들이 돼야 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받는 것이 1년에 한 개 정도. 1년에 한 개 정도. 1년에 한 개 정도? 그건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성경 공부할 때 그걸 다 같이 확인해 봤잖아요. 1년에 한 개 정도. 아니면 1년 반 정도 돼서 한 개 정도. 여러분이 지난 과거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올해 정도 돼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은사, 성령 은사가 한 개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제가 은사를 받는다 하는 그 은사 안에는 무엇도 포함시키냐 그러면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한 3번 정도 받았는데 분야가 틀리더라고요. 3개가. 분야가 틀려요. 그럼 영분 은사가 3개죠. 저는 그래서 영분 은사는 제게는 3개 그래요. 또 다른 부분에 제가 3개인가 4개인가는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일단 3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영역에 여러분이 영분 은사를 저같이 또 하나가 더 받는다. 그러면 하나 받은 거죠 또. 4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 은사들이 와야 돼요. 또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은사가 지금까지 한 번 95년에 받은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2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은사를 3개라고 이야기해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새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근데 그것하고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격차가 굉장히 틀려져 버려요. 말하자면, 제가 설교 은사를 처음 받을 때 그 은사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업그레이드가 되면 200, 300이 돼요. 또 업그레이드 되면 500, 이렇게 돼요. 제가 그냥 제 간단한 이해력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냥 은사를 새로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그냥 할 때 업그레이드 되는 것, 여러분의 은사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다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있고, 새로운 영역과 분야의 은사를 받는 게 있고, 동일한 부분들이라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로는 여러분이 꿈 쪽으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하고, 꿈의 영역에, 다른 영역에 꿈의 은사가 와서 받는 것이 또 다를 거라.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도는 여러분이 더 깨어있어서, 성령 은사가 어느 부분에 또 하나가 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주님 안에 살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 영역은, 그 은사가 작용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내가 좀 깨어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 쉽게 내가 체득하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법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은사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워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있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서 때마다 성령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연수 이상만큼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풍성한 영역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오나,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무능할 수밖에 없고, 내 지각은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통한 권능, 능력,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리하온즉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다가, 은혜를 받다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 살다가 어느 집회나 또한 어느 만남 등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내 무능한, 내 어리석은 그러한 지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